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어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2절에 보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마치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원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듯이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이곳에 흠뻑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 이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은 참으로 힘이 들었던 그런 선교 사역이었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든지 박해를 한다든지 반대를 했어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쉬웠습니다.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선교 사역지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덴은 바로 석학들이 많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여기서 나고 여기서 죽었습니다. 참 훌륭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들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바울은 그곳에 도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복음을 접목을 시켜서 전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거기서 물론 몇 사람을 구원하기는 했지만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하고 정말 고린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이 고린도에 왔었을 때 사실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왔거든요. 마음속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된 그런 상태에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용기 백배하고 믿음 확신을 가지고 세웠던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난상 끝에 낳은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건 역시도 그 난상 가운데 탄생되어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름 다른 데보다 이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참 자녀의 입장,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할 말이 참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하는 감정이 참 컸다는 것입니다. 난선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사랑을 받듯이 말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의 소생이기도 하지만 이 라헬이 사실 요셉과 베냐민은 참 어렵게 낳습니다. 레아라든지 실바라든지 다른 많은 몸종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아들, 딸들 쑥쑥 낳는데 왠지 이 라헬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 얻은 것이 바로 요셉이어서 참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막내둥이로 낳는데 베냐민 낳다가 난상 끝에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건강한 엄마 밑에서 건강하게 탄생된 자녀들이 아니라 참 어렵게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더더 요셉과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역시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들처럼 건강했으면 참 좋겠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는 세웠습니다만 주신 은혜 때문에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들을 성도끼리 서로 나누고 사분오열되어서 스스로 당파 싸움을 하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부모의 마음이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네가 잘 믿니 내가 잘 믿니, 내가 은사가 크니 네가 은사 크니, 네가 많이 받았니 내가 많이 받았니, 네가 높니 내가 낮니, 뭐 이런 싸움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교회를 인한 상처와 고통이 컸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내용의 본문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자신의 그 심정을 솔직히 밝힙니다. 이미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정말 내 역시도 정말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곳에 왔다. 솔직한 자기 표현입니다. 어찌보면 상당히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그러면 휴머니티를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갖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로마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란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며 허물 많은 존재이며 원래 나의 본성은 이렇다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포장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갖다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나은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상야릇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것은 본래 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세계를 여러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인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도답지 않는 그런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정령 겸손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함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함이지 나를 가식하고 내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 화나고 싶을 때 화낸다. 내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다. 내가 당신들 앞에 왔을 때 정말 두려웠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세운 목회자로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다 까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입니다. 내 허물을 이야기할지라도 그들도 내 허물에 대해서 이해해 줄 것이고 나 역시도 내 자신을 이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왜 내가 허물 있고 내가 부족함 있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내가 마치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런 일 때문에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는 것은요 솔직한 내 자신의 원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인정해 주지 않냐면요 남에게 가식하거든요. 아니면서도 긴체하거든요. 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체하지 않아서는 참 좋겠습니다. 음식 먹고 뭐 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꾸미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솔직한 내 자아의 모습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화납니까? 너 앞에서 나 니 때문에 참 화가 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경질 납니까? 참 니 때문에 내가 신경질 참 많이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솔직합니다. 나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 앞에 왔을 때 너무 두려워했다. 너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이 약했고 내 자신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정말 심히 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 솔직합니다. 이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뭐 좋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때론 내가요 성령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를 모를 정도의 단계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항상 사랑합니까? 사랑했던 것들이 때는 미워질 때가 있고요, 좋았던 것들이 싫어할 때가 있고요, 싫어했던 것들이 좋아질 때가 있고요, 미워했던 것들이 사랑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사랑했으면 그것이 끝까지 사랑으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솔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어제만 해도 큰 소리 탕탕 쳤습니다. 나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요 하는 사람이요 얼마 되지 않고 쏙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 생명요 두려워한 나머지 자그마한 여자 계집종 앞에서요 내 우리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요, 세 번이나요 여러분 주님을 갖다가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나의 실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건한 채 한다고 해서 경건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지. 진실한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내 자신이에요. 바울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내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것으로 경건을 갖다 인정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죠. 지금 예배 시간에 참여했었습니다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정말 찬송하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푹 빠지고 싶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이 시간에 빠지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꼭 참석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좀 쉬고 싶은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여보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야지 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끌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배 시간도 그래요. 정말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데 매일매일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요 은혜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솔직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늘 말씀 듣고 늘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나 혼자 은혜 받지 못하고 입이 만발이나 튀어나가지고요 오늘 은혜 못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올라갔다가요 어떤 데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인들을 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2절 볼까요?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 모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회를 통해 은혜를 참 많이 입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나.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습니까? 바울 선생님 우리 정말 먼저 그 어려운 교회를 도와줘야지요 하고 1년 전부터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는 겁니까?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헌금하고자 원했던 그 마음 물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만 일단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하고자 원했던 이 마음 자체가 다른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자, 너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좋은 점은 좋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아직도 헌금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자 시작해놓고 난 뒤에 용두삼위격으로 실실 빠지고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너희들이 그 헌금에 참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었고 이 기쁨을 복음 증거하는 곳곳마다 자랑으로 소개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교훈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가 정말 좋은 의도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하십시오. 참 잘했다라고, 좋은 생각이었노라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좀 더 두고 봐야지. 네가 하기 시작했다고 말은 하지만 나중까지 가보아야지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하기로 시작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더냐.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중에 기도에 싹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자고 말한 그 자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말만 하고 뒤에 쏙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말자도 말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모인 단체예요. 말하고 난 뒤에 쏙 빠지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저 말없이 하자 말자도 말 안 하고 혼자 일하는 것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고자 원했던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 되어가지고 모든 교회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다. 여기저기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한다면 우리도 해야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극제가 되었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 지금 바울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해 나가면서 너가 어떤 일을 하자고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땠든 간에 그것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 자체만 가지고 좋은 일입니까? 좋게 판단하십시오. 좋게 평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쁜 일입니까? 바로 판단하고 바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좀 더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그것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공동체 속에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좋은 일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좋지 못한 일 같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너희들이 비록 하자고 시작했지만 지금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하자고 말했던 그 자체가 모든 교회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던가, 이렇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먼저 이 형제를 보낸다. 디도를 비롯해서 이 형제들을 너희들에게 먼저 흥을 내서 가져오게 하게 보내는데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은 너희들이 하자고 했던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약속은 지키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너희들이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개개인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 하자고 했을 때 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듭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왜 너의 좋지 못한 점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여기저기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너가 한 일이 좋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고 하고 난 뒤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갖다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곳에 가서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의 약점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편지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를 다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갖다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뭐 투시 연사를 받았니? 엉뚱한 소리 하네. 저는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나님 직접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영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허물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거든요. 이간질을 시키거든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덕이 되지 못하는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다른 교회에 발설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봐라, 저들은 하려고 했던 것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다, 저런 사람 본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그대로 편지해가지고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지 아니했으니까 내가 디도를 보내니 빨리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래야만이 내가 과거에 다니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정말 하고자 원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전했는데 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 약속을 지킨 교회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런 사도 바울은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짓밟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물론 자기가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개개인들마다 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을 뭉개버린다는 건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절대로 실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 바라보십시오. 상대방의 명예를 절대 실추시키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된 자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얼마나 그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까? 여러분,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어느 누가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네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나 이 말이에요. 주님 절대로 그 사람의 명예를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개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망대가,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켰습니까? 무엇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엇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죽겠다고. 왜 하필은 그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왜 하필은 목욕탕 1층에 불이 나가 그 많은 사람 죽었나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의 명예를 절대 실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노아의 관계를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절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조심합니다. 내가 글 쓴 한마디, 말 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지는 아니할까? 내 행동 하나가 저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히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어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드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념보다 고 억지가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낮에 예배를 드립니다. 2시 15분부터 찬양하자고 합니다. 아이고 좀 쉬었다 하지.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분들 와서 찬양하고 지금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죠. 이게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배 뭐 오늘만 드리면 뭐 오늘만 꼭 드려야 되나? 다음 주를 드려도 되지. 오늘 일 바쁜데 아니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죠. 대한예수교 울산수성교회 집사님 같으면, 권사님 같으면, 장로님 같으면 교회 충실해야지요. 보험교회 예배 충실해야지요.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권면이에요. 하자는 대로 그들 방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권면을 할 수 있는 교회, 권면을 받아줄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이며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5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권면해야 될 사람에게 권면하지 아니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영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은 서로 권면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념보다고 억지가 아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울산수성교회 교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의무에 충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정말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진실한 헌신자로 주님 앞에 설 때 나로 인해서 우리 온 교회가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불평불만 원망이 생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인들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수성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그 안에서 성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발견하고 나를 발견함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명제를 깨우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아주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 교회에 권면하십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진정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너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너의 명예를 지켜줄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숙함을 우리 교회 모든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늘 말씀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야고보 성교회 회원들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김정도 집사님 이 기타 실력을 발휘하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 우리 선교에 앙콜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그거에는 앙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동준 집사님 좀 좋은 재능 잘 발휘하시기를 바라고, 그 저 찬양대 하실 때 앞에 나와가 좀 기타 좀 치고 그러세요. 더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나는 아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광고 아니고 예. 다음 주를 꼭 기억해야 될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 있는 거. 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제 저는 또 광고 쪽지 가져온 줄 알고. 우리 선교위원회 있는 거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또 선교위원회, 국내 선교, 세계 선교, 우리 부장들과 그리고 정무, 회계석이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고 하는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수고 많으세요. 참 아름답고 이쁘죠. 우리 청년 만날 때마다 가끔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참 시간 없는 가운데서 또 직장 또 취직을 해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늘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그렇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다 일어나 주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우리 그 찬송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다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다시 오심하 약속하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 앉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복된 자리에서 만큼 목놓아 주의 위대하신 은혜를 찬양드리며 받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은혜를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시스템 내려주십시오. 방송실 시스템 내려주세요. 셋. 시스템 좀 내려주세요. 방송실 마이크 좀 꺼주세요. 방송실.